할렐루야. 우리 민수기 마지막 시간 12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출애굽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찾게 하시고 눈에 띄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샘물이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민수기 마지막 시간 우리 32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제목은 르우벤 갓 지파 땅입니다. 르우벤 갓 지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이분들의 그 가축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찾아와 가지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는가? 우리 5절의 말씀,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갓 지파와 루벤 지파는 이 땅이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달라고, 요단강 건너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땅은 어딘가?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강 서편은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 동편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 지파들이라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6절에 좋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의리가 없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이 땅 살겠다고 그러면 여기 눌러 앉고 형제들은 다 싸우러 가는데 여기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땅은 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너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고 하는 거죠. 한번 쳐볼까요?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여기 앉아 있겠느냐? 말을 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죠. 자, 이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17절, 이 땅의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살게 한 다음에 우리는 무장하고 남자들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까지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겠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선봉에 서겠다. 그러니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의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중재를 하게 되죠.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 네. 여기서 르우벤 갓 지파의 제안입니다. 어때요? 괜찮죠? 우리가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서 가서 너희들과 함께 싸우고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요단 저쪽에서도 기업을 받지 않고 너희들이 다 받을 때까지 평안할 때까지 우리가 싸우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어쩔 거냐?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자, 여기서 모세의 제안과 수락.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알리죠. 갓 지파와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여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어디 땅? 길르앗 땅.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복잡하죠. 그런데 한번 어떻게 치냐면, 자, 모세가 갓 지파, 루벤 지파 자손들에게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까지 이 세 지파가 있습니다.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반. 요렇게 세 개가 이제 동쪽 편 지파입니다. 자, 요단 동쪽 지파 누구예요?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여기 반 지파. 그럼 반은 또 어디 있어요? 요단 서쪽에 있어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여기 길르앗이 나오죠. 길르앗의 땅을 주겠다. 길르앗 땅을 요단 동편 쪽으로 이 세 지파를 주게 됩니다. 자, 오늘은 장이 많아요. 마지막 끝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33장은 출애굽 경로입니다. 출애굽 경로 재밌어요. 이것도 지금까지 막 지나왔던 것이 다 나옵니다. 네, 출애굽 경로 많이 쳐야 돼요. 3절 쳐볼게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그죠? 떠났다는 거에 대해서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딜 떠났어요?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에 진을 치고, 그죠? 그리고 바알스본, 믹돌, 하이롯 이렇게 다시 와서 많이 칠 거예요. 마라에 진을 치고 엘림에 이르니 그 다음에 홍해 치고 돕가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 치고 르비딤 치고, 네, 르비딤에 뭐 있었죠? 물이 없었다. 신의 광야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 하세롯 린마, 네, 림몬 베레스 림나를 지나서 리사, 자, 그헬 라다, 세벨산, 하라다, 네, 막 헬롯, 다핫, 데라, 미가 엄청나게 다닙니다. 네, 하스모나, 모세롯, 네, 분해, 야간, 호라, 깃갓, 욤, 바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도 많죠. 네, 아브로나, 에시온 게벨,
요건 좀 들었어요. 가데스 신광야, 가데스, 에돔 땅, 호르산. 네. 여기까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0년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명령을 따라 호르산에서 죽었다. 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다. 자, 계속해서 떠납니다. 네,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 네, 부논, 네, 오봇, 모압 병격, 네, 이에 아바림, 칠치고 이임, 요 같은 말인데 이렇게 또 다릅니다. 디본갓, 알몬디 블라다임 떠나서 느보압, 네, 어디에요? 아바림산, 아바림산 어디까지 왔어요? 모압. 그리고 모압 형제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모압 형제의 진을 쳤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영을 쫙 둘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압 땅에서 뭐 했어요?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았다.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지난번에 우리 같이 읽었죠?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참고만.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뭐예요? 너희 앞에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내쫓는 것이 이제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일. 안 하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그래서 이제 전투, 점진적인 정복 전쟁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34장 장제목 경계와 책임. 경계와 책임. 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동서남북이 나옵니다. 우리 다 쳐볼까요? 자, 너희 남쪽, 그 다음에 서쪽, 북쪽, 저기 올라가서 동쪽이 나와요. 자, 남쪽 경계는 신광야다. 자, 서쪽 경계는 대해. 갈 수 없어요. 더 이상 무리여서. 자, 북쪽 경계는 대해서부터 호르산, 호르산까지 북쪽 경계. 자, 동쪽 경계가 나오죠. 자, 동쪽 경계는 여매에 이른다. 이렇게 복잡한 지형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기업 분할 책임자가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대표가 나옵니다. 자,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갈렙이죠. 갈렙. 그다음에 시므온 지파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에요. 스무엘. 이렇게. 또 베냐민 지파는 엘리닷. 네, 그 다음에 북기, 이름이 북기, 한니엘. 네, 그 다음에 그무엘, 엘리사반, 발디엘. 네, 성경에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도자들이었어요. 아히훗. 한 번씩 긋고 넘어가면 딱 좋습니다. 부다헬. 다음에 볼 때 이제 눈에 띄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제목에 분할 책임자. 분할 책임자. 자, 레위 성읍, 네,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네, 레위 성읍과 도피성. 그 이름 그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사실관계를 해결하기까지
보복을 당하지 않고 도피할 수 있는 목숨을 좀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죠. 은혜의 성입니다. 자, 35장 넘어가서 자, 4절에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딱 정해 놓는 거죠. 성을 중앙으로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그 다음에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 이 성이에요, 성.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 또 있습니다. 6성읍. 도피성 6성읍. 그 외에는 42성읍.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초장도 줘라. 네. 여기 볼까요?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자, 레위 성읍, 도피성 6성읍, 그 외 42성읍는 48성읍, 레위 성읍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도피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도피성이 요 밑에 아주 자세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도피성 뭐라고 나와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고 중에 살인하게 된 자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도피성이 뭐라고요? 도피성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성읍. 여호와께서 요구를 먼저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과 같은 성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와 사고로부터 보호, 결백을 증명하진 않지만 사실관계, 재판을 받는 때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22절에 조금 나와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신명기에서도 아마 도피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 36장. 이거는 중재의 사건입니다. 중재의 사건. 자, 중재의 사건의 이제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 기억하십니까? 기업을 물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남자가 집안에 없을 때 그러면 땅을 못 받냐? 땅을 받는다. 그 사람들이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을 줘요. 기업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그 조상의 기업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우리 땅 없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컴플레인을 해요. 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와 남자들의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민감한 문제잖아요. 만약에 다른 지파랑 결혼했는데 그 땅은 당연히 이제 슬로브핫의 딸들이 가진 기업이 그 지파의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제 중재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중재를 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명쾌한 답을 얻게 하십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을 가라. 네, 그렇죠? 요셉 지파만 결혼해라. 여기서 이제 아주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그 가족들에게만 시집을 가라. 중재 사건 원칙을 지킴. 두 번째, 평화를 지킴. 원칙이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평화가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중재 사건 원칙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이 슬로브핫의 사건으로 이 첨예한 갈등이 생길 뻔했는데, 자, 슬로브핫 딸들아 마음대로 시집 가지만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가라. 여기 보이죠? 11절 슬로브핫의 딸 밀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가족이 됐죠.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이 요셉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들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유, 명쾌합니다. 명쾌해요. 여러분, 기업이 남았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끝났는데요. 우리 2주 정도 쉬었다가 신명기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끝나면요, 마테마가 누가 요한할 거예요. 재밌겠죠?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끝까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잘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긋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참으로 깊은 뜻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줄 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작은 부분들까지도 생활의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명철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과정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진행되는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